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려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칠 때쯤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고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대상에 딸린 구인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신호 구론을 짰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다음은 빌라도의 궁전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빌라도는 헤롯 왕에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겨집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온갖 종류의 조롱과 모욕과 그리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은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 없음을 확인하고서도 군중들이
밀날 일으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통독을 할 때 밀란이 일어나서 황제에게 꾸중을 들은 바 있어서 자기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리게 될 그 형틀을 직접 지고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길, 스푸름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약 1.5km가 됩니다. 도로 폭은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좁은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골고다는 언덕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직접 지고 그 좁고 긴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서 골고다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채찍이 내려졌습니다. 주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고 몸에서 다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인해서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래서 탈진 상태가 되어서 쓰러지셨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혀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의 짐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영적 질병, 정적 질병, 육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그러한 매맞음이었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가? 우리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에베소 2장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 허물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추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생 목적이란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저욕대로 살았습니다.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욕정에 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멸망밖에는 대책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신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를 위해서 혹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꺼이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은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아직 죄의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기에 대신 죽게 한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일지라도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베소 2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면 거기에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근데 누구랑 거기 함께 일으켰다고요? 우리랑.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모든 걸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함께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 후에 어디로 가시게 됩니까?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6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셨는데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 함께 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늘에 함께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지금 여기 봉동 여기에 앉아 있지만 영적 신분 상태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늘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도 함께 그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킴 받은 이 부활 사건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비록 우리 육신은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 영적인 신분은 하늘 보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이 죽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앉게 되는 겁니까? 하늘 아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사건이 내 사건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해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걸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무엇까지도?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침례의 경우에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물을 뿌리죠. 원래는 이제 강에 가가지고 몸을 푹 잠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물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란 말은 물에 잠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잠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잠기는 건데,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모든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으로 되어지게 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겉보기엔 일반 사람과 같아 보일지라도 영적인 신분과 상태는
완전한 새로운 인류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결코 거기에 우리 어떤 의가 있다거나 우리 어떤 공로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 사건은 일어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우리 신분의 완전한 변화와 우리 영적인 새로운 상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우리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름 의로운 것 같아 보이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의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에는 전혀 개입할 수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개입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수록 내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나를 내세우거나 내 공로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전적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기쁨이요 영광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분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이 있다면 이토록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 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의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해 준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죠. 이렇게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마음에 새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노래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고난주가인 이 한 주간 특별히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어마어마한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겠습니다. 아직 주님 알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을 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일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재창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존재, 재창조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죠.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낸 것이고 다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 기뻐하실 선한 일을 하여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세상에 알 수 있게 사랑 영역을 주는 예수님의 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시는 우리 향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 없는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 영역을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재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그러므로 저희가 내 인생은 나이가 자신 거 아니고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게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빛나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